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교독한 시편 말씀은 136편입니다. 이 시편은 창조, 출애굽,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 정복과 현재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전체 26절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고 크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피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먹을 것은 주신 분이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와 부정한 새 까마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온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 일로 힘들어하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고난 상황에서 많이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지역으로 1800km나 끌려갔습니다. 처음 정착할 때 살 집도 입을 옷도 먹을 것도 정말 형편없을 것이고 아마 거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먼 땅 바벨론에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르둑 바벨론의 신전은 96m나 되는 크고 웅장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최고급 염료인 청색으로 타일을 입힌 이슈타르 문은 30m나 되었고 엄청나게 또 화려했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화려한 공중정원도 있었고 대제국 수도 바벨론은 크고 웅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런 대제국에 끌려와 거대한 우상신전과 건축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고백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회의적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 시편 136편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허기지고 지친 이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 이야기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가장 큰 기적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기적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나안 땅 소출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간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엄청난 메뚜라기 채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메추라기를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길은 하루 동안 가는 길로 대략 24km입니다. 사방 하루길이라 했으니 한 변이 48km입니다. 2규빗이면 또 90cm인 것입니다. 환산하면 서울 면적 3.8배에 달하는 지역에 90cm 두께로 메추라기가 수북하게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200만 명가량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달을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스케일이 엄청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 기적과 관련해서 이외에도 성경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기적과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제자들 100명을 먹인 기적이 또 나옵니다. 또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뮬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며 수없이 어려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은 기적들을 간증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디슨 테일러 역시 쌀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국의 누군가로부터 편지와 함께 쌀과 또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 날을 살펴보니 바로 식량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YWAM이란 선교단체 창설자 로렌 커밍햄 역시 선교팀이 섬사역 하던 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 기도했더니 한 원주민이 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오늘 갑자기 여러분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그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 주셨다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형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 타고 떠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당하고 죽는 일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복된 분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면류관이 주어질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목적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문답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 가운데 제자들과 잠시 쉼을 갖고자 배 타고 벳사다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빈들이지만 많은 무리들이 또 소문을 듣고 미리 와서 또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는 아파서 병든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적을 보고자 호기심에 따라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쉼을 깨트리는 이들을 긍휼로 또 자비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의 아픔을 품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늘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들고 아픈 자들을 향해서 모두가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며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나오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조용하라는 제자들의 책망에도 소리를 더 높여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나온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또 치유하셨습니다. 혈류병 앓는 부정한 여인 역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지만 빽빽한 군중들을 뚫고 밀치고 주님 앞에 나와 겉옷을 만지는 용기 가운데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형평산 나오지 못한 이들은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의 딸을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은 백부장의 간구를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또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나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열심으로 간구한 이들은 모두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가정을 회복하고 병을 치유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임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되자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광야에서 이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많은 무리가 사 먹을 만큼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2만 명 가까운 군중이 있었을 터인데 시골 작은 마을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사 먹든 말든 일단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께 건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자신들 먹을 것조차 준비치 못한 제자들에게 참으로 황당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이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또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제 해결책을 너희 스스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신들 능력으로 먹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나와 또 다시 간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았지만 이런 기적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에 처하면 스스로 해결하라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연습을 늘 삶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교회가 비어가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불평부터 하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보십시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불평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헤아려 내어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소연부터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배고플 텐데 주님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늘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사역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능력 없어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충분한 목회 능력을 키우고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목회를 시작했다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목회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무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감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한 소년의 헌신된 귀한 양식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늘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 기도 후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그 떡을 무리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빵과 물고기가 오히려 더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참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자기 것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움과 나눔이 오히려 더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과 나눔에서 오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히 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무리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가득 채워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또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까지 오병이어 기적에 놀라면서 이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로 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것을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